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헛되다라는 의미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추운 겨울날 입김을 후 하고 부를 때 그 입김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헛됨을 이야기하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또 전도서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풀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엇이 정말 뜻있는 일일까, 셋째는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을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나가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한 것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말은 남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오래도록 남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영원히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해 아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피곤해 지쳐서 집에 돌아오고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건만 무엇이 그토록 영원하게 남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고 오고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오고 간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어느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듯이 세월이 흘러서 똑같은 작품이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그 주인공 역할을 하듯이 그리고 물러가듯이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갈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무대, 똑같은 환경이지만 사람은 달라집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듭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또 다른 세대가 또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가 활동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한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의 중반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 12월이라고 하면 다음 달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1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6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1년으로 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잘합니다. 시작은 잘합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역설 가운데서, 인생 역설 가운데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인생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시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모두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면 또 1월이면
문구점마다 새로운 계획, 카렌더, 스케줄러, 또 바인더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디까지 써보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바인더를 쓰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주간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 끝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습장도 앞부분만 많이 쓰고 뒤에는 많이 남아있고, 책도 교과서도 앞부분은 읽는데 뒤에 부분은 그렇게 손때가 묻어있지 않고, 그것은 바로 일의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월은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가을이 오면 점점 더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각 교회마다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좋은데 일의 끝은 흐지부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 문을 닫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다니 깜짝 놀라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보죠? 결국 문을 닫았다는 기사. 교회 이름은 한국 제일 큰 교회인데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일의 끝은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을 거창하게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죠.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것이로되 그 씨가 뿌려지면은 나중에 4m가 넘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물을 주고 가꾸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12제자를 만드시어 그 12제자 속에 세계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하게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루 해가 질 때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 달의 시작 1일도 잘해야 되지만 한 달의 끝도 잘해야 됩니다. 한 해의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한 해의 끝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도 거창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현실입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끝, 물론 끝은 없지만 영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결산할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자는 인생 역설의 진리를 놀랍게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끝을 보며 마지막을 보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역설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